눈물이 아프다니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동성이와 하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은 많도록 단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생명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니 바른 길 가리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영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되었고 진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측과 압살롬 측은 둘 다 패배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결국은 다윗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이성적인 사람은 요압이었죠. 요압을 가만히 보면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참 특이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으니까 조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이 왕인 다윗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권도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 또 친척도 되는 거죠.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자기의 어머니의 남동생이니까 어머니의 남동생, 그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요압이 앞에 부분에서도 봤지만은 굉장히 누구에게 그 통제를 받지 않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만이 또 바꿔 말하면 다윗에게 직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다윗이 잃었기 때문에 슬퍼했고 이들은 결과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슬퍼하니까 마치 패배한 것처럼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숨죽이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여기 그 4절도 보시게 되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누군가가 이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압이 들어가서 직언을 하죠. 보통 신하 같으면 이런 말 절대 못 하는데 다윗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마치 패배 같습니다. 우리가 왕의 생명, 그다음에 왕의 자녀의 생명, 그리고 처첩과 비빈을 다 구했는데 왕께서는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요압은 물론 알고 있죠. 슬퍼하는 이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듯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마치 요압이 왕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5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왜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거의 뭐 따지듯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왜냐하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이거는 신하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좀 억울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도 그가 그런 말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또 굉장히 배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친한 친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왕도 그렇습니다. 저 7절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오히려 기뻐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정면 도전하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아무리 다윗이 뭐 아들을 잃고 슬펐는데 일단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그리고 오히려 패배한 것처럼 마치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냐고 막 뭐라고 대드는 거죠.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그래서 7절에 이제 곧 일어나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실 것입니다. 이건 뭐 바른 말을 넘어서서 하나의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협박이죠, 협박. 예? 다윗은 왕이고 요압은 신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가 마치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왕께서 내 말대로 오늘 나가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건 뭐 할 수 없는 말이죠. 신하로서. 근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한 치욕이지요. 그렇죠? 아니 이자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 다윗의 자세를 잘 보세요. 이런 치욕을 견딥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러냐고 말 한마디도 않고요.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요 7절과 8절을 유심히 읽으시면은 이 요압과 다윗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요압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히 부하가 이 대드는 거죠. 대들고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자신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치욕을 견디는 거예요. 물론 뭐 정황상 요압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고 좌지우지하는 거는 같은데 이건 그래도 다윗이 화낼 만한 일인데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요압의 말대로 나가서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내가 요압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윗이 보통의 사람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치욕과 이런 그 감히 이 왕에게 대드는 이 요압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다윗은 압니다. 다윗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다윗에게 누누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면도 보십시오. 자, 요건 요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라 그래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펴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 군중의 악함을 봅니다. 예수를 죽일 때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가 잘해줄 때는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잘해줄 때는요, 뭐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예수를. 그가 종려 주일에 이제 다음 주일이 될 텐데 다음 주일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여기도 이 말씀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9절에 보면 모든 지파라고 나옵니다. 모든 지파. 그렇죠? 모든 지파. 이들이 갑자기 충신으로 돌변합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즉 압살롬을 후원한 거예요. 후원하기보다는 압살롬을 지원한 거죠.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는 조금 전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그랬는데 보세요.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굉장히 파렴치하죠.
이 군중들이 결코 군중들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라고 해가지고 절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인간, 그야말로 인간입니다. 인간. 네.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우하고 뭔가 이렇게 세력이 있는 것 같고 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다 자신의 재미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거를 아는 겁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 뭐 했습니까? 그럼 이들은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이 10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세운 압살롬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표현을 해요. 그래놓고 다윗이 쫓겨날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압살롬 편에 섰다가 이제는 압살롬이 죽으니까 재빨리 또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또 그래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앞에 요압도 그렇고 자신이 마치 굉장히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다윗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군중들은 한때는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가 죽으니까 재빨리 또 이 다윗에게 돌아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속성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는 무엇부터 가르치시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가르칩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들. 다수라고 해서 결코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처절하게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조금 이따 찾아오거든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이 뒤에 보면 나와요. 다윗은 아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직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어리석은 대중도 아니고 간악한 세력 있는 한 인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다윗이 처절하게 뼛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과거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일라라는 곳에 가서 다윗이 도와줬잖아요. 그 백성을 구원해 줬습니다. 근데 사울이 왔다고 했을 때 밀고 했던 자들이 누군가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참 오묘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씩 둘씩 깨달아 가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되는구나. 사람은 결코 의지할 바가 못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씩 둘씩 계속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참아가는 거죠. 요압이 이런 치욕스러운 말을 해도 막 협박하듯이 감히 왕에게 대들어도 결국 나중에 요압은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근데도 다윗은 잘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사람이란 무엇인가 좀 거창한 제목이지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흥미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속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